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 한글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문맹이라고 하였습니다. 컴퓨터가 보급되고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다루게 되어졌지만 여전히 컴퓨터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컴맹이라고 불렀지요. 우리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길눈이 밝아서 한 번 가본 길이나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도 정말 자신 있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아무리 길을 가르쳐 주어도 헤매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길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다녔고 심지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낯선 곳까지도 주소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보다 더 길을 더 잘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을 보면서도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치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 것 같은데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말치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길 때문에 그들은 불평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가장 빠른 길로 지중해 변두리를 따라가는 소위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고센 지방에서 수르 광야 중심부를 통과해서 가나안 남부의 중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 번째 길은 온 지방을 떠나 수에즈만의 북부 지역을 거쳐 시나이 반도를 통과해서 아카바만으로 직행하는 길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는 빠르게는 3, 4일, 적어도 늦을지라도 2주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와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길을 홍해의 광야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아주 삭막하고 건조하며 험악한 신의 광야를 지나야만 하는 사막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길을 아예 선택하지 않거나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길을 잃기 십상이며 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아주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여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장 빠르고 지름길을 놓아두고 하필이면 가장 어렵고 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걷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주셨고 또 광야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기에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그 광야 길을 걷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을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갔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취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은 꽃병으로, 어떤 것은 항아리로, 또 어떤 것은 그릇으로 만듭니다. 그러다가 원하는 작품이 나오지 않자 다시 깨뜨려서 다시 원하는 작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진흙이 나는 이것 되고 싶다고 하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토기장이에게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출발점,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뜻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 바로 그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심을 늘 고백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일을, 그것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앞서 읽은 17절, 18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빠른 지름길을 놓아두고 먼 길을 택하신 이유는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전쟁을 만났을 때 놀라거나 또는 두려워할까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보거나 또는 전쟁에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애굽에서 노동에만 전념했을 뿐입니다. 그러던 그 사람들이 전쟁을 만나게 되어지면 당황하거나 놀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칼이나 또는 병거나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두려워하고 당황합니다.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신 하나님은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지 않도록 차라리 전쟁이 없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비록 그 길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먼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린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종업원은 사장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학생들이 선생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을 합니다.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왜 좋은 길 놔두고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우리를 고생시킵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요 안전한 길임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또한 예비하시는 분으로서 그만큼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두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모르는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불평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나보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린 잘 모를지라도 거기엔 분명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연단시키기 위한 것임을, 또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준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삶을 살아갈 때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은 사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으며 메추라기를 먹으며 또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아가는 날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삽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삽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잘나고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년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일 동안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농작물이 얼마나 큰 피해가 일어났습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가 된 것입니다. 반면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뭄으로 인하여서, 기근으로 인하여서 농작물이 다 타들어가지 않습니까? 나무가 죽지 않습니까? 또 날씨가 너무 추워도, 또 날씨가 너무 더워도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데에는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각 지파에 따라 대열을 지어 애굽 땅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정말 흥분하고 설레이고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노역 생활로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한 채 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동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때가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살았지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때가 되어지면 자신의 유고를 애굽 땅에서 가져갈 것을 부탁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비록 죽어서 애굽 땅에 묻혔을지라도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임을 잊지 않고 그날을 사모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살았을지라도 애굽 사람들의 문화에 젖어들거나 애굽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고 출애굽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430년 만이었지만 분명 요셉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망이 그를 애굽 사람이나 애굽의 문화에 젖어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소망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발을 세상에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끌리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이끌리며 썩어져가는 것을 좋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물질에 이끌리거나 욕심에 이끌리거나 세상에 이끌려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세상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문화에 이끌립니다.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열심히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좋은 집을 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다 하고 싶은 가운데서 그런 모든 문화에 이끌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즐거움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거나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기에 세상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질을 주시거나 건강을 주시거나 또한 여러 가지 복을 주셨을 때 이 땅만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를 하늘에 쌓아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명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책임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나아가 그들로 하여금 언젠가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어보내실 것입니다. 그때 나를 잊지 말고 내 유고를 반드시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 있음을 깨우쳐 주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굳게 붙잡는 자세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그 신실함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은 후에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유명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힌두교인 한 명을 전도해서 세례를 주는 데까지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서아프리카에서는 한 명을 전도하는데 14년이 걸렸다고도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9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인도에 옹골레 선교회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15년 동안 10명밖에 구원을 시키지 못해서 이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해만 더 다시 노력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해 15,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친했던 5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한 결과 3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2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목회하는 동안 열심히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은퇴하였고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안 목사님이 교회에 부탁을 하여서 마지막 설교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설교라는 말에 그를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모였습니다. 친구 중에 한 명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물러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남은 두 친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의 설교와 눈물의 기도를 들었던 그 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저 친구가 저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소식을 아들이 남은 한 친구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깜짝 놀라면서 내 친구가 죽었구나.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기도하며 전도했는데 내가 그 친구의 부탁을 지금까지도 들어주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죽으면 그 친구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내가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의 기도는 다 응답되어졌습니다. 내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52년 만에 기도가 다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우린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셨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은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환경과 어려움,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은 지름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전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다가옵니다. 집에 있다 보니 어느 순간 가족들 간에도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가정에는 찬송이 넘칠 것입니다.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출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려운 길로 힘든 길로 인도하였다 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길을 지도해 주시면 가는 길이 평탄하고 은혜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듣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만약 낮에 불기둥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쾌적의 환경으로 살아가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구름 기둥이 인도하여 줍니다. 좌측으로 인도하거나 때로는 우측으로 인도하거나 때로는 멈출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만 따라가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던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강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에게 하나님은 찬송을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놀라운 감격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였던 만나를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면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주심을 찬송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믿는 자들을 바라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이 모든 일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사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한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